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이 흑암 경제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정말 자라나서 이 산업인으로 서고,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죠. 정말 이 시대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준비되어지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우상 신전을 짓는 데는 얼마나 많은 경제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할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교회를 두고서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야 되냐,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후대들이 실력과 경제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실력이 준비되어야 되냐, 이 강대국을 정말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국이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우리 렘넌트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 후대들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죠. 교회를 살리고 또 전도 선교를 하고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하려면 그냥 나가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증인으로 섰을 때에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관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그런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서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강대국을 살릴 만한, 이 강대국을 공략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과 인성과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못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7번의 재앙 그대로 당하는 거죠. 결국 노예로 가게 되고 가서도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 살릴 만큼, 정말 이 복음 증가하는 교회를
세울 만큼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은 정말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막 광고하고 떠들지 않아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춘 그러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되어야 되고 우리 산업인들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정말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나아가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 말씀하셨죠. 그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시대에 살릴 응답을 주실 텐데, 그렇다면 수준을 갖춘다는 것은 그릇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단절되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초대교회는 7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700년이라는 것은 이사야 이후로,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하나님이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결과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멸망 이후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이사야 시대 이후에 700년간 사라졌던 그 복음을 회복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진 초대교회는 상황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짐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45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리고 4장 33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필요를 따라 썼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가져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딱 필요한 것만 서로 가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이런 축복이 일어났냐? 7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이들은 이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것이죠. 오직 복음 회복, 이것 때문에 모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산업인들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셨어요. 이들이 다 산업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모여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빛의 경제가 어떻게 언제 회복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하는 그들을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고 이들을 욕심과 어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묶어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들을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단단하게 했던 그 목회자를 떠나보낸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내것 내려놓고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축복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천하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어려운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부조를 보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의 경제죠. 모두 다 어렵다 하지만 모두 다 망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위해서 남겨두신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산업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산업인들을 붙이고 제자를 붙였죠.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야손,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또 19장에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산업인들을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전도자가 가는 이 선교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배경이 되어졌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 그 분쟁이 있던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또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가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했어요. 선교사가 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 회복되어지는 일에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천하가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 정말 237 이 강대국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가진 자를 붙이시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동력자였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의 묘가 로마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갑부였다고 했어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전도하던 이 때의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군인들이 가면 뭘 칩니까? 막사를 치잖아요. 그게 천막이에요. 천막을 가지고 막사를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전복전쟁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호황을 이루었던 업이 뭐였냐? 천막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붉은색 비단을 팔았죠. 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그런 실버 도시였어요.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힘이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 원로원들과 함께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장성들이 은퇴하고 머문 그곳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에 재력 있죠. 또 명예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뭡니까? 자주색 비단이에요. 그것을 판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죠. 어마어마한 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거죠. 뭐에 맞출 때예요? 복음 회복하고 선교의 방향 맞추고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결단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냐? 빛의 경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루디아 같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가이오, 그리고 재무장관 에라스도라고 그랬죠. 재무장관이라 그랬어요. 경제를 맡는 장관이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지고 영원토록 무궁한 그러한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이제 여러분들 산업을요, 그냥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찾아내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산업,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이것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산업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을요 정말 보좌화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정말 산업이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3가지 7가지 망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의 여정이 7대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산업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 인도받는 그러한 산업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산업이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 업이 막힌다면 정말 그 업을 두고 기도하며 기도화, 보좌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른 문을, 막힌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뒤에 다른 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였죠.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원래 원했던 응답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루스드라 시의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있는 그 도시 루스드라의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혔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것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것부터 누려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업이 세 가지 뜰과 맞아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방인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기에 여러분 모든 업이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복음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게 될 때에, 이 방향을 두고 여러분 모든 산업을 보좌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